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바로 이 시대는 막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이고, 또 한편적으로 나라는 생명적인 문제다. 그래서 어제도 이거 식물 나라 할 때 식물의 생명을 가져야지 식물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동물 나라도 동물의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의 생명이니까 사람 나라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그 통치와 다스림 영역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길은 첫 번째 거듭납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말하죠. 우리가 교회 생활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14장 17절이죠. 다 같이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의 실제가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적으로 성령 안에서 의를 갖는 것이고 평강과 실학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그냥 의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를 사용할 때 남들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올바로 살아야지. 남한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는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한테 의로워야 되고, 두 번째는 평강은 바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평강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강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학, 즉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있고 내적으로 평강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면 바로 우리 신명이 곧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에요. 그런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 있어? 의로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평강의 누림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 바로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의 실제는 바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러한 체험을 갖는 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아까 의와 평강과 실학을 체험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지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 생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성경 구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합당치 못한 육체의 일에 속한 일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에 아까 의와 평강과 신학을 갖는 그런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다면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실제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도로 누리는 그런 축복을 교회 생활에서 가져야 된다. 만약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성경은 아주 강하게 말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든지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합당한 육체의 일에 많이 관련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를 회파하는 이런 자들은 확실하게 관계하지도 말고 쫓아내라는 그런 말씀. 왜?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 생활, 합당한 교회 생활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다음 시대와 천년왕국이죠. 또 영원한 시대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났지요. 거듭났지만 이 거듭난 생명이 점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 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음 시대 천년왕국과 내세와 영세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그러니까 다음 시대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가야 돼. 이기는 자,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이 거듭난 생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바로 아까 11절이었지만 그 앞에는 그런 5절부터 7절까지 하는 발전,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는, 성장시키는 요소가 필요하다. 교회 생활에서는 이것을 이제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점점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점점점 우리의 그 영접된 거듭난 생명을 성장시킬 때, 아까 우리가 그 영원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넉넉하게 내세와 영세에 왕노릇하는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이 신약에서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우리가 뭐 교구에도 속하고 뭐 지역에도 속하고 기관과 부서에서 같이 속하는, 이것이 되게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듣고 가고, 이것은 사실 타락한 기독교의 한 모습이죠. 타락한 모습. 우리는 그냥 종교 행위죠. 사실 그것은 참된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라고 말하죠. 왜? 합당한 교회 생활만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또 넉넉하게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그냥 보통 지난번에도 천국에 대한, 천국은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대, 내세, 천년왕국 끝날까지 어떤 단어가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 그래서 그냥 하늘의 통치, 하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천국 생활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내적으로 우리는 그 천국의 실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그냥 5장, 6장, 7장은 천국의 실제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산상수훈 잘 알죠? 5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천국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오죠. 천국 생활이 무엇인가? 내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국률이 여기고 막 이런 말씀, 이 19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내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이 내적으로 그런 상태를 가질 때 우리는 천국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모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천국 백성은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늘의 백성들은 어떠한 본성을 갖고 있는가? 또 하늘의 백성, 천국들은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줘야 되는가? 거기에 천국 백성은 또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율법, 천국 백성의 의로운 행동들, 거기 보면 천국 백성은 금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5장, 6장, 7장에 자세히 나왔어요. 아마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수요 예배 때 금요인가? 이때 이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대한 수요 예배인지 금요 예배인지 말씀을 쭉 가면 그거 찾아보면 천국 백성들의 생활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은 천국 백성들이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생명이 있죠.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따라 사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이제는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천국 비유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 아까는 건 실제 내적인 상태고, 실제로 천국에 가면 느끼는 내적인 상태고, 근데 천국의 외형적인, 이 천국에는 진짜도 있지만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이 기독교 계 안에도 뭐가 있어요? 바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말해요. 거기 보면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큰 나무가 돼갖고 새들이 깃든다. 그래서 새는 마귀와 세상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본질이 바뀐 거예요. 잘못된 변형된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대교나 천주교나 타락한 개신교가 변형됐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겨자씨같이 1년생처럼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자라야 되는데 큰 나무가 돼갖고 이 교회가 사업을 하고 그런데 관심이 많고, 예를 들어서 확장하는데 교회들이 많이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 크리스찬한 사업이란 명목 안에 많은 사업도 하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렇게 썩 하나님 볼 때는 좋은 게 아니다. 외형적으로 버티니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변형된, 교회의 변형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누룩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누룩. 그래서 참된 어떠한 가르침이 부풀려져 갖고 잘못된 거, 가라지, 또 외형적으로 변형됐고 크게, 딱 그뿐만 아니라 또 누룩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 마태복음 13장은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진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죠. 천국이 이 땅에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우리가 그걸 기다리죠. 우리가 찬양도 이 땅에 주의 나라, 이 땅에 주의 나라 그런 찬양도 부르는데 일단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세상 정부가 무너지면서 주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짜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죠. 참된 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장 10절 계시록 10장도 그렇게 써 있어요.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또 뭐라 했어요? 능력과 그리고 뭐예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났다. 여기 보니까 이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능력과 그분의 나라가 나타난다. 나라라는 단어가 기록되죠. 그래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그것이 이 땅에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때 천년왕국이 임할 때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 이기는 자들은 영광스럽게 휴거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에 참여하는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니까 그때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을 보통 아버지의 나라라 그래요.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거기에 속한 모든 우리 이기는 자들이 바로 해와 같이 빛나는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늘의 보좌에 보니까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 자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20장 계시록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까 보좌 복수죠. 복수들이죠.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시작에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의 권세를 받게 된다. 바로 그것이 하늘의 위치에 서서 보좌의 위치에 앉아서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1000년 동안 놀라운 최고의 누림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축복을 누가 갖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 아까 천국의 실제를 갖는 사람들, 의와 평강과 실학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합당한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하는 권세를 누림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써있는데 이렇게 26절 계시록 2장 26절부터 읽어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 땅에 모든 열국들이 남아있을 때 이들을 누가 다스리죠? 누가 다스리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들과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러한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그것이 곧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많은 자들이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미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죽은 자들도 다 어떻게 그 중에 이기는 자들이 있죠. 이기는 자들이 다 부활해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단어를 다니엘에서는 12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12장 2절부터 읽어보니까 땅의 댓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 교회 시대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해서 이런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다. 어느 때 다음 천년 동안 왕국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부분은 그런 자들이다. 하늘에 속한 부분은 이 교회 안에 특별히 이기는 자들이 갖는 최고의 축복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는 늘 말하지만 많은 만국, 열국들이 있어. 백성들이 살죠, 이 땅에. 이들 다스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회복이 되죠. 알다시피 이스라엘 국민, 유대인들의 꿈이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 땅에서 그들의 꿈에 메시아의 꿈들은 이 땅에 어떻게 자기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결국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나라도 마지막 때 구원받고 이 땅에서 회복이 됐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많은 민족들을 가르치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그것을 가르치는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 땅에는 이때 전에 말한 것처럼 양들이라 그러죠.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은 백성들이 돼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그런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이 다윗의 장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읽어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한번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땅에서의 회복이 한번 일어날 것이다. 뭐 다시 그냥 다윗 때 모든 것이 평정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나라를 누리는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참 다윗이 그리스도죠. 이 땅에 다윗의 장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런 뜻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 속한 부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속해서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거, 특별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요, 진짜 축복 중에 뭐예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니까 우리가 참 잘 태어났구나. 한편적으로 예수를 참 잘 믿었구나. 우리가 뭐 잘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셔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자는 보니까 25장 34절의 마태복음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땅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 에덴 동산 같은 건 축복이 이 땅에 확실하게 2000년 동안 이루어지죠. 진짜 우리가 다시는 저주가 없고 상함도 없고 그러한 놀라운 풍성하고 자유하고 해방스러운 또 뭐 당연하게 저주의 근원인 사단이 붙잡혀서 무적에 던져버리니까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그들 양으로 치부된 양으로 인정받은 그러한 백성들은 다 이 땅에서 백성이 돼서 누리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가르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전체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런 왕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또 이 땅에는 바로 회복된 많은 민족 열국들이 국민으로서 백성들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천년 왕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모든 자들이 다 변화받고 구속돼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세를 시작하는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들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우상들이 다 불못에 던져져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참된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체험되고 누려지는지를 알게 도와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각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다스리는 보좌에 앉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의 증언으로 인하여 순교하고 또 목배임을 당한 많은 자들, 신실하고 충성의 자들을 압니다.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한 그런 충성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옵소서. 올바른 교회 생활의 실제를 갖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삶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삶으로 천국의 누림을 갖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